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께서 예수께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은 대부분의 이제 전기를 통해 가지고 빛과 이렇게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공급원이 물이든지 아니면 바람이든지 태양이든지 불이든지 간에 결국은 그것을 전기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밤에 높은 산이나 아니면 높은 빌딩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야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요즘에는 밤도 낮같이 이렇게 밝혀놓고 이렇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정말 어떨 때는 참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불빛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야구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놓고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정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자가 발전 시스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 전체의 주 전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2003년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서 시스템의 작은 에러 하나로 정전이 시작돼 가지고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버몬트 그다음에 캐나다의 일부까지 이렇게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비행기 이착륙은 물론이고 지하철도 다 이렇게 멈춰서게 되고 각종 시설이 완전히 이렇게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전 사고는 낮보다도 밤이 되게 되면 더욱더 그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데요.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3,000건의 화재 신고가 그리고 60건의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었고 911의 응급전화로 구조 요청한 것만 8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도시 뉴욕에서만 2,000개가 넘는 점포가 그날 밤에 털렸고요. 그리고 이를 수습하다가 150명이 넘는 경찰이 사고를 당하는 부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빛이 없는 그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빛이 비춰지기를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그 빛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은 빛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비례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냐에 따라서 비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에는 이처럼 아주 깜깜한 어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가 그 땅에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결탁하여서 성전에서 자신들의 그 배를 불리고 있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의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의 그런 세금을 수탈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중 삼정으로 그렇게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빛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에 그들 가운데에 초막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절기죠. 유대인들이 초막절 행사를 지내면서 아침마다 그 실로 앞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다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 땅에 비를 주시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물을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물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런 초막절에 물의 의식과 함께 또 불의 의식을 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게 되면요, 특히 마지막 날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뜰에다가 큰 2개의 불기둥을 올립니다. 그 불기둥과 함께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이렇게 놀게 되는데, 물의 의식이 광야에서 반석 가운데에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 불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이 물과 불기둥은 그들이 물과 그 불기둥은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남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여인들이 뜰에서 그 2 불기둥을 피워놔놓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즐기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이 7번 나오게 되는데 그 7번 중에서 2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미 예수께서 빛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임을 선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그 사역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결과로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구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빛을 비춰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간절히 빛을 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깜깜하게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은 이스라엘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온 세상은 깜깜하게 어두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깜깜한 어둠의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심히도 어두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은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악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한 여인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물건으로 취급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악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빛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태양과 달을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은 그 자체가 불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태양 그 자체가 빛을 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행성들, 우리가 밤에 보는 별과 달들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이 낮에도 사실은 저 하늘에 별들이 떠 있어요. 그러나 그 별들은 태양빛 때문에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죠. 이와 같이 태양과 다른 달과 별들을 비유해 보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빛 자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을 내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빛은 사실 제가 비유를 했지만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과 달라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비추시는 이 빛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당신을 저 세상 높은 곳에 올리셨는데 바로 그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불살라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그 빛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빛이 되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으리라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단순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일들도 어떤 한 사람을 신뢰를 하고 믿어야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들을 제시하고 가정교회를 제시하고 우리 가정교회가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가자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야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하게 될 때에 이 믿음은 단순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 움직이는 것, 동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은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는 행동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들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도 못하고 참 빛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얻게 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얻게 될 처음에 주님의 축복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빛된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단순한 진리입니다. 정말로 단순한 진리예요. 주님이 빛이 되시니까 그 빛된 주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된 주님을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두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를 기억하는 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순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면은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순수입니다. 이것을 뒤바꾸면 안 돼요. 이 순수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게 되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벗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너무 죄가 많아서 조금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대요. 그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평생 해도 못 따를 사람들이죠. 주님을 따를 때에 믿고 따르고 나면은 점점 내 삶이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죠. 내가 어렵게 되고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빛 가운데 있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아닌가.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들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갈 때마다 늘 걱정이 뭔가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간 그 동네에서도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그 길을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집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학교까지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게 되면 철조망이 있고 조금 더 가게 되면 길이 좁아지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우쪽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학교가 나온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일러주고 조심해라, 철조망이다. 조심해라, 길이 좁아진다. 계속해서 가르쳐가지고 이제는 그 두 아들이 다 어머니가 없어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첫째 아들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 둘은 학교를 재밌게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이 큰 아들은 갑자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안개가 끼었던 어쨌든 상관없이 잘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철조망이 있다, 길이 좁아진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 때에 그냥 헛들은 거예요. 어렴풋이 보이니까. 어렴풋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어머님의 가르침을 대강대강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안개가 끼었을 때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내가 귀로 듣는 것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구원에 관한 한, 이 믿음에 관한 한 완전한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기머거리요, 영적인 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만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은 전적으로 믿고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빛의 아들들 같이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줘서 그 기둥을 쳐다보고 따라갑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기둥을 만드셔서 그 기둥구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 기둥구둥이 머물게 되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기둥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도 일어나 경력길을 행했던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즐기고 놀 때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겠고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겠고 주님께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이 빛은 생명의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여러분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빛이 있어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빛의 속성을 이 영적인 그런 면에다가 적용해서 빛이 되신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요, 주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이 빛을 받아야만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살아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 중에서 이 빛에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두운 데 가도 이렇게 빛을 내는데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빛이 약해져 가요. 그럼 다시 그것을 갖다가 빛 앞에다 갖다 놓게 되면 다시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빛의 비춤을 받아야, 생명의 빛의 비춤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우리 속에도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게 되게 되면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과 같은 그런 생명체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주님의 심장을 우리도 갖게 된다. 내 속에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 속에도 주님과 같이 뛰는 그 주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도 있게 되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심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생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예요. 주님처럼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 말씀처럼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빛이 가물가물해지게 되면은 우리 빛을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높이 있는 그런 빛이 되어서 우리 빛을 밝히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어떤 빛이든지 보세요. 자기 희생 없이는 그 빛이 빛나지 아니합니다. 자기를 태우지 아니하고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촛불이 자기를 녹여 태워야 빛을 내듯이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에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자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발끈합니다. 왜?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랍비로부터 이런 말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라고 그들은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 생각 속에서는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이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의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이런 근거로 보게 될 때에 그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율법에 신명기 22장이나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말이 증명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은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야지,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남이 착하다 그래줘야지, 남이 이쁘다 그래줘야지, 내가 이쁘다 그러고 내가 착하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된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다시 하늘로 가실 분임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사람의 증언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너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진정 주님을 진정으로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소년 시절 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계실 때에 부모들이 예수님 잃어버린 줄 알고 막 찾았다가 돌아와서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어린 나이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해도 그 증언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박사가, 어떤 학자가, 어떤 논리적인 사람이,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증명과 우리의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을 농부라고 그래요. 사람이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을 어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그 정인의 요건을 채우고 계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예수님의 판단이 옳은 것은 그 판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그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같은 저자가 기록한 요한 1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는데, 사람들이 증언해도 그 증언을 두세 사람 증언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이 증언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사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바로 이 성령은 진리시거든요. 진리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구원할 빛이 되심을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증언하시니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큰 확신으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노하며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하나님이 빛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니까 곧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이것은 그들을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이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확실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발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합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그 마음에 주실 때에만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오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 내 속에 심어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정언이 참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정언해 준 이 말씀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생명의 빛이 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소경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바로 주님께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세상에 비추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귀한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어두워진 세상을 좀 더 밝게,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말씀 속에 주님은 세상에 빛이라 하셨고 그 빛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정언하심으로 그 정언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